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31절에서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에게 금식이 중요하고 또 구제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면서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보이게 하도록 하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또 염려에 대해서 또 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돈과 집과 가구와 음식과 차와 의복과 안락함과 명성과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썩고 쇠하는 이 세상의 삶에만 집착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소망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 두 가지 들라 하면 탐욕, 욕심이고 또 하나는 염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염려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벌어다 준 월급 이제 감사해야 하고 정말 감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염려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염려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초등학교 아이인데 대학도 가야 되는데 또 학원도 다녀야 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미리미리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염려라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염려이고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고 성도들은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은 다 이미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들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주가 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믿을 때는 우리 안에 힘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곰곰이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도, 심지어 자녀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목사가 다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고 이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먼저 추구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모든 관심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은혜 충만하고 내가 만족스럽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첫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욕심과 세상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도 시간도 마음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어떡합니까? 책을 딱 펴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책을 펼쳐들고도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찾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그의 나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나타나는 삶의 모습에는 마음에는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저 사람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보이는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막 도착했을 때 기근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도 예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시키죠. 나의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누이라고 그럴 테니까 시켰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이 사라와 함께함을 이 바로가 보았던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먼저 살아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육신으로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영이 사는 사람들,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살아났다라는 이 말은 내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마음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그건 세컨더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는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거기 한번 주보를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죽습니다. 죄가 죽어요. 죄의 뿌리들이 소멸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의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인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평안이 넘칩니다. 대적이 있어도 악한 마귀가 있고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내 삶을 샬롬, 평강으로 채워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더 점점 다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상황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이슈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다스림과 마음을 통치하셔서 우리 안에 의인으로 살게끔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기를 기뻐하시는지요. 여러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평강과 기쁨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육으로만 살아가고 내 감정으로만 살아가고 내 환경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사로 보냈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89세 때 중풍이 찾아와서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조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합니다. 근데 그 병원에 입원하면서 간호사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간호사들이요, 내가 이렇게 중풍으로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병실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만 나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결국은 이 선교사님께서 5개월 만에 일어나시고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Divine Yes라는 책이 있습니다. Divine Yes. 하나님의 말씀 앞에 Yes,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증거들을,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가 임하며, 회복이 임하며, 샬롬이 임하며, 기쁨이 임하며, 소망이 임하며,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들이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 통치가 점점 확장되고 확대시켜주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의 언어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인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품 속에서 시작됩니다. 직업 속에서 시작됩니다. 사업가는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도덕과 윤리 면에서, 납세를 신고하는 면에서, 내 생활 모든 전반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이 다스림이 내 삶 속에서 직장과 이웃과 온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원하는 이 열망, 이 간절함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인 것이에요. 이것이 다시 쉽게 말하면 전도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존귀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높임을 받는 것,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삼는 삶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늘 그 마음 가운데는 흙탕물처럼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 마음 속에는 복잡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야말로 부패한 것 중에서 가장 부패한 그 마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도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고 싶어서 말씀의 집, 찬양의 집, 기도의 집으로 이곳에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스코틀랜드 땅을 통해서 유럽의 땅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고 싶어서 우리는 비전을 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은 성공의 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네 인생은 네가 주도권을 잡고 사는 거야. 성공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방식대로 하라는 성향, 그 교만을 부추기고 사람들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성공해야 더 넓은 집에서 더 많은 돈으로 더 인정을 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성공은 사람들을 등을 떠밀어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더 치고 나아가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을 얻고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는 거지,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목표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정말 성공과 부요함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께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대가만을 치르기를 싫어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이 재물의 영역에 있어서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재물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고 우리 가치를 정말 입증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성공의 반대로 실패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라는 성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님, 여기 모든 재물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수고한 이 일터와 기업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재물과 이 모든 기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돈도 주님의 것이고 이 기업도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정말 성공으로 여기는 그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공은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두지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공은 우리가 성취한 것에 초점을 두지만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했어요, 나는 성공했어요 라고 한다면 나 자신에게 모든 영광과 공을 돌리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놀라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불신자들이 성공의 대가로 내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숨과 영혼인 것입니다. 성공을 해서 돈도 벌었어요. 최고급 차도 샀어요. 큰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과 영혼을 그 대가로 불신자들은 내놓아야 한다면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편에서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성공이야말로 가장 처절한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슬픔을 띠고 이 부자 청년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목숨이 영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이 젊은이는 바로 돈과 재물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실패자였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김보성 성장연구소, 이름이 멋지죠? 김보성 성장연구소. 키가 자라는 게 아니고요. 1인 기업입니다. 김보성 성장연구소, 거기에서 강의를, 정말 저도 2 강의를 들었는데 매우 유익했던 그런 강의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먼저 두었을 때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리하고 요리에 대한 열정을 주셨다면 열심히 해서 맛있는 식당으로 개업하는 목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식당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열심히 해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교사도 될 수 있습니다. 주부도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려는 나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고 그랬지만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 뜨세요. 눈 정말 감으시면 밖에 서서 들으세요. 예배 드리시고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한두 분이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 한 사람 너무 마음 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기는 의라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바른 관계를 말해요. 먼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지만 마음속에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의가 개인적인 의도 되지만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맞지만 이 의는 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훨씬 더 커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들어가지만 이 의는 사회적 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해서 배워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 신앙은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갖는 것 자체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 신앙, 형식주의 신앙. 내가 11조만 내면, 내가 헌금만 내면, 내가 교회만 오면 그 모든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율법주의 신앙을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 안엔 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목표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경솔된 행동입니까, 여러분? 경청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력하게 있으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안에 있어야만 그 말에 듣고 그 말을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지라. 포도나무라고 했죠. 가지라고 했죠. 내 안에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 안에 거하면 나오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구하라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활기찬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생명과 영양분,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육신으로 살 때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인내가 없습니다. 내 안에 화평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걸 말해요.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성품들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6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 여호와 앞에 항상 모시는 거예요. 내 옆에 오른쪽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삶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월달에 이제 결혼할 친구들이 좀 있죠? 네, 임성민 선생님 안 오셨나요? 왔어요. 할렐루야. 네, 예, 축하합니다. 두 분이 결혼하시는데 저분들이 참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남녀간에 사랑을 하는데 꽃을 선물해줘요. 그리고 카드를 선물해줘요. 그런 걸 해준다고 해서, 물론 해준다고 해서 아내와 그 사람과 더 친밀한 관계가 발전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 그거에 불과합니다.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친밀한 관계를 보내려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과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적인 친밀한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임성민 형제나 송환이 형제 같은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지금 상태에 있어야 돼요. 오직 두 사람만 시간을 갖고자 하는 상태. 물론 결혼하고 나면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친밀한 인격적인 사랑들이 많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저와 많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만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많은 생각을 나누고 관계들을 맺을 때 이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땅의 것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뭡니까?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친구들, 회사원들 쇼핑하고, 많은 것들로, 너무 많은 것들로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혁준 선생님 혼자 영화 보셨죠? 할렐루야. 혼자 보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혁준 선생님. 같이 봐야죠.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걸 누가 알았는지 혁준 선생님 몰래 갔을 텐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으면 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방황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의 것,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 그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들어와요. 지혜가 들어와요. 겸손이 들어옵니다. 은혜가 들어옵니다. 소망이 들어와요. 비전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먼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때 어떤 사람들이 아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는, 교회를 다녔지만 귀신도 쫓아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다 했지만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녀 생각할 때, 여러분 일터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신앙이고 믿음이고 교회 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지만 겨울의 별미는 뭐냐면 벽난로입니다. 밖에 눈이 많이 올 때, 또 비가 올 때, 너무너무 추울 때 벽난로의 옆에 탁 앉아서 장작불 타는 소리를 들으며 커피와 차를 마시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시간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워요. 스코틀랜드에서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창가에는 눈이 정말 하얗게 오는데 그 안에 따뜻하게 벽난로를 통해서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듣는 시간, 정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벽난로에 그 불이 하루 종일 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작을 자꾸만 넣어야 돼요. 지경래 원사님도 하나 넣으셔야 되고 어성원 원사님도 넣으셔야 돼요. 자꾸 넣어야 돼요. 그래야 하루 종일 벽난로가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시간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큐티 한 번 딱 하고 딱 덮어버리고 하루 종일 스위치 오프가 되어 있으면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큐티가 핵심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듣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에도 선포되죠. 금요일 날도 선포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일날 한 번 와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새벽에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자꾸 상기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돼요. 장작불을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그래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의 95%, 90% 이상의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될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큐티를 말씀을 듣고 큐티를 잘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성경 공부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도 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한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좀 더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7번 1분씩이라도 주님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아침에 큐티 말씀 꼭 들으세요. 이거 정말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리고 9시, 따라해보세요. 9시, 12시, 3시, 6시, 9시, 그럼 몇 개예요? 5번이에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 번. 새벽 큐티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그리고 9시, 12시, 3시, 6시, 9시. 5번. 총 몇 번입니까? 7번이에요. 장작불을 떼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말씀을 상기해야 돼요. 1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1분입니다. 1분. 영적인 장작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야만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죠. 감사가 넘치죠. 믿음이 생겨나죠. 확신이 생겨나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가 있지만 사회적인 의가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살아갈 때 이 땅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의로 정의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먼저 그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 나라의 온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가 그런 의인의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어둠이 다 떠나가고, 소금을 통해서 불의하고 썩어진 부분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짜게 되어지는 것,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